예, 오늘은 우리는 왜 천국을 소망하나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요즘 최근 와서 드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천국을 제대로 알고 있고 또 제대로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삶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것 같고 우리가 어떤 확신 가운데 살아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는 가끔씩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믿음도 흔들리고 또 뭔가 사람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연속되는 걸 보면 뭔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같은 예수를 믿음에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뭔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혹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천국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중에 있는 사람 중에 천국 없다거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천국을 한번 설명해 보라 그러면 이 설명하기가 참 곤란한 거죠. 목사님 저한테도 목사님 천국을 좀 설명해 주세요. 당신이 뭘 말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면 말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정확히 핵심을 폭 찔러서 얘기하기가 참 곤란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고 50, 60까지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때 시작해서 시작했는데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을 보니까 뭔가 너무 흔들리고 또 죄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풍랑에 시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천국이 있다고 확신이 되고 또 그 반대편에 지옥이 있다고 확신이 든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뭐가 문제일까 하는 생각을 요즘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의 보상은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 7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승리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고 가장 억울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도 천국 못 가는 거. 그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이제 천국을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되겠다. 혹은 천국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어떤 지식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도 여러 가지 목회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교우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확실한 어떤 천국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또 양육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큰 교회 이렇게 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들 보면 그런 교회들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 한 20년 안에 좀 성장한 그런 교회들 대부분은요 수평이동입니다. 다른 교회 다니고 어릴 때부터 어떤 형태로든 다른 분에게 은혜 받고 다른 분에게 세례 받고 다른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교회 정착한 분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렇게 교회도 옮겨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 물론 프로젝트로 개척교회를 섬기겠다 이러면 또 다른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떠돌이 인생 사는 것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플로팅 교인이라고 합니다. 플로팅 떠다니는 그런 분들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건 천국에 확신이 없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사로서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이제 교인들에게 천국을 좀 가르치고 천국을 같이 살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요즘 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100명이 모이면 뭐하고 2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죽덩이밖에 없고 천국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천국에 저축하고 천국에 집이 없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 목사가 도대체 뭐 교회 그냥 뭐 교회 목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뭐 교회 그냥 뭐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회당도 아닐 텐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되고 또 기도회 때마다 정말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렇게 전전긍긍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깨어나서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때가 가까웠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데 우리가 이제 드디어 깨어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님 중에 권능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원래 그 목사님의 이름은요 최봉석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최봉석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왜 이름이 최권능 목사님이 되었냐? 워낙 기적이 많이 나타나서 최권능 목사님이 되었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어떻게 해라 이래버리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치료가 막 한꺼번에 그냥 확 일어나고 막 그랬대요. 근데 뭐 그거는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얼마나 어떤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이름이 최권능 목사님으로 바뀌었겠습니까? 예, 이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요, 가장 브랜드라고 그러죠. 이 목사님의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겁니다. 이게 한국교회에 이 목사님을 따라서 한국교회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됐는데 이때 이 최권능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일제시대 아니었습니까? 일제 치하에 있을 때고 또 공산주의 어떤 정권이 넘어든 시기고 그런 시기에 이 최권능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던 목사님들이 그런 시대에 그렇게 사역을 하고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 천국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게 지옥이었거든요. 사는 게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일정 치하에 있으면서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출세를 하고 잘 살아보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제에 친일을 하고 그 사람하고 어떤 우리 국민들하고 등지고 일제 치인하고 막 빌어가지고 어떻게 봅니까? 한 자리라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고위직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김일성 부자에게 또 이렇게 뭐 김정은에게 충성하고 뭐 남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아부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기서 목숨 부지하고 출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대로 된 출세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삶 가운데서 이 현실과 이 이상이라고 말하는 천국은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인데 나는 천국 가고 싶어, 내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소망들이 그때는 물씬 모든 교인들과 이 교우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니 한국교회에 그런 마음들이 우리는 천국 이러면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천국 이러면 어떻습니까? 눈물이 안 쏟아집니다.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죄인입니까?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 왜 우리 예전에 그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칠 때는 눈물이 나오고 막 감동이 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꼭 저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소리도 하고 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싸늘하고 천국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게 우리에게 있었어요. 어떤 목표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싸늘하고 우리 마음이 공허할까요? 이런 거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도 이런 설교를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할 텐데 오늘 먼저 천국에 대해서 우리 열망이 사라진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먼저 한번 3가지 정도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여기서 너무 정이 들어버렸어요. 너무 적응을 잘해버린 거예요. 너무 적응을 잘해버리고 나니까 천국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천국이 지금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천국을 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뭘 이만큼 많고 뭐 재밌는 것도 많고 많은데 내가 지금 꼭 천국 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조금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없으세요? 요즘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열심히 부르던 찬양인데요. 이런 찬양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 찬양 아시죠? 20년 전에 열심히 불렀는데 요즘 이 찬양 별로 안 부르시더라고요. 왜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 왜요? 뭐 좀 다 했으니까요. 배고프고 춥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주님 내가 오늘 예수 믿는다고 뭐 하다가 뭐 두들겨 맞았어요.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늘해지는 거예요.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어요. 세상에 정들면 안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정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정들다 보니까 우리 목표가 천국 가는 선명한 어떤 그 목표가 갑자기 흐려지고요. 갑자기 세상께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속화돼 버렸으니까. 이것 때문에 별로 기분 안 좋고 저것 때문에 성질나고 저것 때문에 불편하고 저 사람 때문에 괴로운 천국이 있을 때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할 때는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뭐 저 인간이 어떻게 되든 남이 잘 살든 못 살든 나한테는 천국이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희미해지고 나니까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자꾸 보이고 미운 사람 뒤통수만 자꾸 보이고 막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된 이 세상에 정이 들어버려서 그렇게 된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죄 많은 이 세상 이제 내 집안이네 그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려고 했는데 다음번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연습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천국을 실제적인 것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천국이 실제하는 것이다 의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천국을 그려보고 말을 해보라 이러면 별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관념적인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어떤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S를 생각했어요. 3S. 3S 뭐냐면 스윗하고 스무스하고 스모키하다. 제가 지었는데 잘 지었죠? 3S 이게 뭐냐면 3S라고 붙이려니까 좀 너무 그렇고 3S라고 붙였는데 스무스한 건 뭐예요? 부드럽고 스윗하고 감미롭고 스모키하고 안개처럼 뭔가 보였고 뭔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동양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선명하고 분명하고 뭔가 실제적이고 뭐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천국에 대해서 자꾸 우리 천국 갑니다 천국 온다 말은 들었는데 천국에 대해서 뭔가 3S로 생각하는 거야. 거기 너무 좋을 거야. 너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안개같이 막 그렇게만 생각되는 거야. 사람의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보게 될 날, 그 날이 천국에 가는 날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그런 어떤 같이 보게 된다 이런 어떤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아니고 뭐하게 그냥 뭐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천국 가겠지. 그냥 설교를 그렇게 들었으니까 남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 생각만 하고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특별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세계인데 그렇게 열심히 가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리가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배우고 또 많이 이야기도 들었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내가 그럼 천국 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잘 모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제가 기술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은 천국 가면 보상을 주는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체계가 있어요.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체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못 가지고 있으니까 위반하고 어기고 그를 안 살면서도 나는 천국 간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 우리 다 천국 가겠지만 천국 가서 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상은 다 틀립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 앞에 가서 큰 보상을 받고 상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급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적인 어떤 이해가 없고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만 하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 하셨어요? 공부 잘 못하셨죠? 그럼 오늘 지금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포인트를 잘 짚어야 되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자주 해라고 별표 쳐라, 뭐 돼지꼬리 땡땡 해라, 밑줄 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 말을 안 듣고 어떻게 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이 갑자기 공부를 하라니까 갑자기 뭐가 필요해요? 연필도 깎아야 되고 연필 한 자람만 깎으면 되잖아요. 갑자기 연필 한 타스를 다 깎고 그죠? 뭐 청소하고 주변 정리하고 다 이러면 한 2시간, 3시간 하고 나면 갑자기 피곤해요. 책도 딱 펴면은 뭔가 책을 펴가지고 뭔가 이렇게 딱 포인트를 딱 짚어가지고 그걸 다시 반복 학습하고 포인트를 잘 집어서 체계적으로 머리에 쫙 집어넣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막 외우고 막 까만 글씨로 그냥 계속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연습장에다가 연습장 뭐 우리가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빡빡이라고 그러잖아요. 까만 볼펜으로 계속 영어 단어 20번, 30번, 40번, 100번 쓰고 이런 외워집니까? 그것도 안 해보셨어요? 안 외워집니다. 포인트를 잘못 짚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자꾸 우리가 종사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천국 가는데 성경이 말하고 포인트를 짚어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내부적으로 천국에 대한 어떤 시스템적인 이해가 하나님께서 내가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나 태도가 선명하지 않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삶을 깎아먹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제대로 가르치고 나도 제대로 좀 이제부터 주님 앞에서 저축을 하고 점수를 넣어야 되는구나. 내가 돈이 없으면 돈 가지고 저축을 못할지 모르지만 시간 가지고 드리고 또 물질이 조금 여유가 되면 그 물질 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남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성질 낼 거 덜 내고 화낼 거 덜 내가면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나씩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딱 보고 계시면서 합격, 패스 이렇게 하는데 맨날 불합격, 쓸데없는 것에 합격, 별로 점수 안 되는데 합격, 점수 왕창 주는데 불합격. 이런 일을 체크리스트를 주님께서 보실 때마다 우리는 잘못된 내부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잘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뒤집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현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모호하게 생각하고 잘못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그 열정 자체,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사라져버린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많은 이 세상은 절대로 내 집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정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 지옥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정들어 있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지금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세속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인데 지금 천국 시민이 아니고 세속화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야 될 이 시국에 이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좀 알아보고 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우리는 왜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나? 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나? 하는 것을 하나씩 오늘 조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전도서 3장 11절 전반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전반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는 모든 인류에게는 무엇을 마음을 주시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 만족함이라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이 세상을 만족한다는 것은 뭔가 조금 잘못된 어떤 심리적인 상태다, 영적인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평불만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이 세상에서 내가 만족하고 산다 이거 자체가 사람들은 너무 편한 분들은 이것을 잘 못 느껴요.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내 삶 어떤 뭐 큰 질병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때쯤 되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뭔가 좀 불편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먹고 쓸 일이 있고 뭐 별로 문제 없고 월급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별로 불편하지 않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불편해야 되느냐, 왜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면 안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인들이요, 어떤 마음들이 많냐 하면은 이 사람 무신론자들이 많아집니다. 무신론자들이 왜 많아집니까? 천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돈이 조금 많은 사회들 말고 지금도 제3세계나 이런 데 가면은 이 천국과 비슷한 개념의 어떤 그런 사상들이 다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요. 뭐 유교에도 있고 다 어떤 이슬람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뭔가 이 세계 말고 다음 세계에 어떤 높은 차원의 어떤 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태어나면 이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뭔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 것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주님께서 그렇게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 가운데서는 어떤 마음들이 있느냐, 무신론자들이 많아지는데 무신론자들의 마음은 왜 그러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셨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 말이 조금 우리 마음에 안 와닿는데요. 공동 번역으로 로마서 1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공동번역이 잘 번역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알도록 그렇게 본능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천국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부인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공동번역 로마서 1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로마서 21장을 공동번역으로 김기현 집사님, 피트 권사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데도 감사조차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어리석은 생각마저 품고 그 어리석은 생각에 아둔해져 분별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공동번역으로서 좀 우리가 좀 이게 본문이 좀 길지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알도록 다 가르쳐 주시고 사물을 봐서도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막 그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밖에만 봐도 나무를 보더라도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흐르는 시냇물을 보더라도 이거 누가 만든 분이 있고 이렇게 어떻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도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는 분이고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고 결국은 그것이 분별력조차 없어진 것이 뭡니까? 무신론이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그 본성조차 저버린 것 영혼을 사모하는 그 본성조차 저버린 것 그것이 무신론이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목숨을 바치고 여러분 돌 맞아 죽을 뻔한 것도 몇 번이고 또 태장에 맡아서 죽을 뻔한 것도 몇 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죽기 살기로 예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미치도록 만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이대로 미치도록 살고 이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는데 만약에 천국이라는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나보다 더 불쌍한 인간이 어디 있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 못 가는 것은 불쌍한 일이고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시간 들이고 헌금도 드리고 자녀도 양육하고 지금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런 어떤 가운데서 교회를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 있지 않습니까? 천국 못 가면 끝입니다.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이 여기서 모든 만물이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수고하고 괴롭게 살아온 그 모든 것이 싹 같이 그냥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천국 못 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해야 돼 하고 세 가지 정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세 가지를 한번 발췌해 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살렸다는 의미는요. 영혼이 산다는 의미이고 영혼이 살지 못한 것들은 이 땅이 불타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같이 없어질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살았으니까 위의 것을 보고 살아라. 천국을 보고 살아라. 천국을 목표로 살아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왜? 보이지 않는 세상,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 옆에 보고 있는 이 지체들이라도 할지라도 아무리 이 지체가 좋고 좋은 사람,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이렇게 할지라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계에서는 영원히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되고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천국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살아야 돼. 그걸 보고 살아야 돼. 그걸 보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라는 명령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본향에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서 집을 예비하시고 또 그 집들이 모여 있는 성을 예비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까?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집은 여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 그리스도인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죄악의 물결에 같이 휩쓸려서 살다 보니 정결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그냥 섞여 살아버리면 이 땅에 그냥 정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괜찮은데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게 영원한 세계로 가야 되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독약과 같은 그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얘기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도록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본질적인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무신론자들처럼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잘 모르고 잘못된 어떤 판단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살아난 본성은 천국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이 육신 속에 담겨 있지만 이 육신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우리 영혼은 천국을 살게 돼 있고 천국을 향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육신에 살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편하시죠? 예수 믿는데 솔직히 별로 장애도 없잖아요. 뭐 할 거 다 하고.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죄짓고 다 짓고 그렇게 살아도 별로 문제 없잖아요. 근데 꼭 천국 별로 그렇게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마음이 싸늘하잖아요. 뜨겁다, 천국은 꼭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눈 감고 있어서 그래, 잠자고 있어 그래. 영혼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면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집도 아니고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도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정들어가지고 그냥 살아버리는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시민권 있는 사람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소속감도 다르고 자존감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꼭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천국을 우리가 그리며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보니까 공동번역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대망하고 예수님 오실 것을 대망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실 것을 대망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나 주님 한번 다시 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조금 식어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이게 큰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된 삶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지금 여기에 그냥 조금 적응해 사는 것도 괜찮은 삶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특정한 시기가 되면 마귀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좋은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언젠가 여러분들을 쥐어붙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쪼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아, 이게 정말 불편한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도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옆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속먹이 이 세 가지 어떤 문제들을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점검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제 우리가 결국은 다 끝을 하나님 앞에 가서 종결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고민이나 어려움들이 천국 가야 다 해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서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갔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고 승리하는 그런 삶들을 그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